산상수훈 10번째 영적 전쟁의 7가지의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영적 전쟁의 자유함 가운데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승리가 나의 승리라고 생각을 하지요. 맞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와의 승리는 누구에게 임하게 되어집니까? 싸우는 자들, 싸우지 아니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사단에게 날마다 패배하고 지게 되어집니다. 왜요? 어마무시한 예수와의 이름의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싸우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왜 싸우지 않을까요? 타협하는 것이죠. 귀찮으니까,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우리가 쉽게 타협하다 보면은 우리의 구원 또한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산상수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생활 방식을 말합니다. 즉 토라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실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낼 수 있는 실제적인 지침서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3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느니라. 시작.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율법은 하나님 나라의 헌법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자, 산상수훈의 핵심의 내용들은 너무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셨을 때 무엇을 바탕으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토라입니다. 대표적으로 십계명을 바탕으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말씀하셨다. 바울은 토라와 은혜를 대치되는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자들은요, 율법주의, 은혜주의, 팔을 나뉘어 버렸다. 그것은 분열의 영입니다. 율법주의, 은혜주의, 은혜가 최고야.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왕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함이며 우리는 이 땅에서 예행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죠. 이러한 자를 율법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토라와 은혜는 대치되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비결은 어떠한 것에 순종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될 때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의 마음의 영역과 싸워야 하는 7가지의 영역을 말씀하십니다. 왜냐?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항상 너희들의 7가지의 마음의 영역들을 조심해야 한다, 파수해야 한다. 그 영역이 무엇입니까? 대표적으로 분노, 음란, 결혼 언약을 소중히 여기지 않음, 거짓 맹세, 복수와 자기 방어, 수동적인 사랑, 남을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었으며 예수와의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성품은 변화되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옛 자아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는, 목사님, 하나님은 기질대로 사용하셔요. 세상의 말을 가지고 자기의 성품을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말과 동일한 것이죠. 예를 들면, 하나님은 불의를 보고도 참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불의를 보고도 아무 말 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왜요? 화를 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나의 기질은요, 목사님, 화를 내고 싶지 않아요. 싸우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죄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교회 가운데 범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를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너무 쉽게 그냥 넘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덕목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타협하고 있는 본인의 성향일 뿐이지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닙니다. 우리의 옛 성품을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품을 다하여 예수와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마가복음 22장 30절에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품, 감정.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영역과 싸워야 하는 첫 번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분노입니다. 적어놔 주십시오. 분노. 마태복음 5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와는 10계명의 6번째 계명인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의 중심 가운데 무엇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파수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살인의 영, 적어놔 주십시오. 살인의 영의 시작은 분노로 시작되어진다. 살인의 시작은 무엇을 통해 시작되어집니까? 분노. 분노는 영적인 암과 같아서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계속 증폭되어지고 커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분노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 갑자기 내 안에 어떠한 일로 인해 분노가 갑자기 올라옵니까? 그것을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 둘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암과 같이 분노가 지금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왜 이 분노는 내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결국 그 분노를 통하여 우리는 이웃들을 저주하고 미워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사람은 성령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살인의 영에 사로잡혀서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는 않지만 분노를 통하여 그 영혼을 죽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죽이면 어디에 갑니까? 감옥에 갔지요. 이처럼 우리가 분노하게 되어지면 영적인 감옥에 갇혀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분노의 특징이 있어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중독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중독. 분노를 내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머리 안에는 여러 가지 아드레날린과 엔돌핀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첫 번째 분노를 냈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굴복시켰습니까? 그때 사람은 성취감을 경험한다. 그런데 1이라는 강도의 분노를 냈는데 예전에는 1만으로도 그 성취감을 느꼈어요. 그런데 점점점 이 분노가 강도가 강해져야지 내 아드레날린이 계속 증가되어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에 중독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아무런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죽입니다. 윗집 아이들이 뛰어논다고 해갖고 올라가서 욕설을 퍼붓고 똑같이 복수를 합니다. 왜 그러합니까? 사단이 살인의 영으로 이 나라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우리가 분노를 하고 영혼들을 향하여 화를 내고 짜증을 내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우리 안에는 무엇이 사라집니까? 무엇이 사라집니까? 살인하는 자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무엇이 영원한 생명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는 알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분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절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영생을 파수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형제를 향하여 미워하거나 쓴 마음을 품은 사람은 살인의 영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며 그는 영적인 감옥에 갇혀버리게 되어진다. 대표적인 예가 인류 최초의 가족이었던 장남 가인이었죠. 가인은 자신의 분노를 제거하지 않고 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으신 것을 알고 분노를 폭발하게 됩니다. 그 결과 사랑하는 가족들과 단절된 곳에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감옥에 갇혀 평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이는 종교적인 사람이 진리를 대면할 때 보이는 전형적인 반응이며 이들의 분노는 무엇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교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거절당했다는 생각이 들면 그 사람에 대해서 불신감을 갖게 하며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그를 맹비난을 퍼붓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분노는 분노를 몰아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분노 조절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분노를 내지 말아야 하는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에 분노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만 벌어지면 분노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만들어내지요. 그런데 그 가정 안에서도 옛 가정에서 일어났던 분노의 상황이 우리의 가정에 벌어지면 그는 분노를 멈추지 못하고 계속 화를 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은 어떠할까요? 지옥이겠죠.
부모에게 상처를 받아서 자녀가 부모를 향한 분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보다 권위자에게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죠. 자기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졌을 때 자기의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권위자가 얘기를 하면 분노를 냅니다. 건강하게 그 상대방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화부터 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와 다른 이유로 그 사람을 왕따시킵니다. 주변에서 얘기하죠. 화를 낼 상황이 아니야. 그런데 너는 왜 이러한 상황에서 화를 내? 나도 모르겠어. 자기에게 동조를 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또 화를 냅니다. 네가 뭘 알아? 결국 그 사람은 고립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화가 많은 사람과 함께 하고 싶습니까? 온유한 사람과 함께 하고 싶습니까? 온유한 사람. 야고보 4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싸움은요, 무엇으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정욕. 화가 왜 많은지 아십니까? 왜 싸움이 많은지 아십니까? 정욕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뜻대로 하고픈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의 무엇과 연결되어져 있을까요? 자존심. 그래서 자존심이 상하면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분노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껴졌을 때 내 안에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즉 사람이라면 누구나 분노를 낼 수 있으며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분노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익을 줍니다. 자신을 보호하고 방어하는 기제로 사용할 수 있지요.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 보게 되어지면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이지 않는 세상과 사람을 보며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분노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의롭게 시작된 분노가 불의하게 변질되어 하나님의 이름과 명분에 오히려 무엇을 끼칠 수 있습니까? 폐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을까요? 거절감 때문에. 이 거절감은요,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었겠지요. 가인의 중심 가운데 무엇이 있었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인류의 첫 가정이 생겨났습니다. 얼마나 애지중지 가인을 키웠겠습니까? 그런데 애지중지 그 가인을 키우더라도 그 아이가 올바르게 성장을 합니까? 안 합니까? 오히려 버릇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 아담과 하와는요, 자신들의 수치를 하나님께서 죄 없는 동물을 죽여갖고 자신들의 수치를 가려준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 방법인지 알려주었어요. 가인아, 곡물을 가지고 하나님 예배할 수 없어. 그런데 가인은 싫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여지껏 엄마 아빠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이렇게 해왔으면서 왜 신앙생활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해? 우리가 흔히 믿음이 없는 자녀들이 부딪히는 경우가 이러한 경우죠.
엄마는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 아빠는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 내가 알아서 믿을 거야. 누구와 모습과 같습니까? 가인의 모습과 왜 이렇게 같은지 모릅니다. 찔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알아서 믿을게, 내가 알아서. 그러다 보니 그 분노가 누구에게 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벨에게 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미워하고 실제 죽여버리게 되어집니다. 살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실수를 동일하게 범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의롭게 시작된 분노가 불의하게 변질되어 하나님의 이름과 명분에 오히려 폐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부터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사람이 분노하게 되어지면 사람의 몸에는 노르아드레날린과 엔돌핀과 같은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심리적 우울감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전에는 1단계의 분노를 통해 만족하였다면 이제는 2단계, 3단계의 분노를 내어야지 심리적 우월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노에 무엇 되어졌습니까? 중독이 되어진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분노를 통해 가정, 직장, 교회, 이웃,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감정을 무엇으로 다스려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만약 화가 났을 때 화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절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지금까지 참고 견뎌왔던 모든 일들과 관계는 한순간에 어떻게 되어진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지껏 잘 인내해 오면서 영생을 잘 지켜왔는데 잘못된 분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릴 수 있게 되어질 수 있다. 우리 또한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고 인내하며 견뎌왔는데 나의 한순간의 분노로 인해 여지껏 쌓아왔던 나의 영적인 생활들이 우리의 분노로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과를 예측하는 사람은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잠언서 19장 11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인내하지 못하면 모든 것을 서두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분노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하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가 화가 나는 상황이 벌어지면 누구에게?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자존심을 십자가에 버려야 하며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분노를 예수의 십자가 앞에 처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분노에 묶여 평생 살게 되어진다. 단락 2번 마태복음 5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우리의 마음의 영역과 싸워야 하는 두 번째 간음 적어놔 주십시오. 예수야는 10계명의 7번째 계명인 무엇입니까? 간음하지 말라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어떠한 영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파수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음란의 영.
어떤 형제가 이 음란의 영에 사로잡혀 갖고, 목사님 그냥 빨리 결혼하는 게 나을까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그 욕구를 결혼하면 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풀면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혼을 해갖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의 이름의 능력으로 싸워야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싸우지 않는다라고 하면 결혼 이후에는 더 큰 영적 전쟁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찾아오게 되어진다고요. 그래서 서로에게 더 많은 상처를 주게 되어지며, 그 욕구를 참지 못한 서로는 서로의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다른 일을 범하게 되어진다고요. 그러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깨어지겠죠. 당시 많은 남자들이 여자를 바라볼 때 전 인격적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성적 대상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많은 이들이 서로 사랑하면 혼전 성관계는 나쁘지 않다, 남에게 피해 주는 것도 아니고 문제될 것이 없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말하면서 전인적인 사랑이 아닌 무엇을 요구합니까? 육체적인 사랑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사랑은 놀라울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무엇한 것입니까? 위험한 사랑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사랑은 너무나 강력한 힘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강력한 사랑이 두 사람에게 균형 잡히고 건강한 것이 되어야 하는데 서로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남길 수가 있게 되어진다. 살이 분별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무엇에 중독되어지는 사람이 많은지 아십니까? 사랑에 중독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랑 때문에 자기의 삶도 내팽개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사람은 어떠한 중독에 빠져 살게 되는 것입니까? 사랑이라는 중독,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에 중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에 중독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육체적인 사랑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사랑에 빠지는 것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래서 계속 상대방이 바뀌어. 그러나 매번 시련의 아픔을 겪으면서도 줄기차게 로맨스에 빠지는 이유는 무엇에 목마르기 때문에? 사랑에 목마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어집니다. 음란은 한 남성과 여성 사이의 결혼 언역을 벗어나는 모든 성적인 활동을 말합니다. 음란은 사단에게 합법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과 영의 문을 열어주는 일이며 하나님과 우리 그리고 가족과 다른 이들과의 관계를 다 망가뜨리게 되어집니다. 음란은 우리의 몸을 더럽히며 우리의 영을 둔하게 만들고 성적인 중독에 빠지게 한다. 한번 성적인 중독에 빠지게 되어지면 그는 훗날 결혼할 사람과 행복한 관계를 맺기 어려우며 수많은 영적 전쟁 가운데 놓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작은 음행과 음란을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해 버립니다. 하지만 타락과 부패는 계속해서 증가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처럼 사랑이라는 중독에서 빠져나와 회복하길 원한다면 자신의 죄와 한계를 무엇해야 합니까?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여정은 자신의 문제를 인식함으로 시작되어진다. 즉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새롭게 태어난 것을 결정해야지 우리는 그 간음의 음란의 영에서 자유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를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는 첩박한 이 땅에서 상처, 수치심, 쓴뿌리, 두려움으로 만들어진 토양에 우리의 마음의 뿌리를 내렸습니다. 물론 너무 좋지 않은 밭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우리가 아는 유일한 밭이고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척박한 이 땅에 있는 우리를 사랑의 토양으로 만들어진 곳으로 옮겨 주었습니다. 물론 식물을 다른 곳에 옮겨 심는 것은 식물에게 아주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토양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불편할 때도 있고 어색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자유케 하며 우리가 익숙해 있는 길보다 더 좋은 길로 예비해 놓으셨으며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단락서 한번 마태복음 5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 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 시대의 결혼과 이혼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이들이 많이 있죠. 우리의 마음의 영역과 싸워야 할 세 번째, 결혼의 언약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결혼의 언약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성경에서 말하는 혼인이 성립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성과 여성 사이에 맺어져야 하며 정부의 공식적인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시작. 남성과 여성이 하나의 육신이 되므로 혼인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성경은 동성 결혼을 죄로 규정하지요. 우리는 결혼의 신성함을 업신여기며 언약을 깨트리는 유혹을 거절해야 한다. 그리고 성도가 이혼하여 재혼하는 과정에서 성경적인 원칙들을 어겼다라고 하면 간음이 있었음을 인정해야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단락서 한번 마태복음 5장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더럽과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영역과 싸워야 하는 네 번째, 적어놔 주십시오. 거짓된 맹세.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한다. 예시하는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인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세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의 중심 가운데 어떠한 영이요 거짓의 영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파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셨을 때 갑자기 어떠한 말씀을 하늘의 계시를 받았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다 무엇을 바탕으로? 토라의 말씀을 근거로 바탕으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을 왜곡하여 하늘과 땅과 예루살렘의 이름으로 사람들과 맹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만이 구속력이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사람들은 굳이 사람들에게 맹세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녀들이 이런 얘기하죠. 엄마, 아빠, 다시는 거짓말을 하지 않을게요. 약속하죠.
그거 안다. 또 거짓말 할 걸.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 이상 나한테 약속하지 말아라. 행동으로 보여라. 정직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은 맹세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코람되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와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대화에서 맹세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9번째 계명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말씀하지요. 거짓말의 배후에는 무엇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적그리스도의 영이 존재하며 거짓말이 사람에게 파멸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남을 속이고 사기를 치며 중간에 말을 바꾸며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들은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들입니다. 참고로 사도는 9번째 계명을 어기며 자유롭게 거짓말을 하고 즐길 수 있도록 뭘 만들어 놨습니까? 만우절을 만들어 놨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해도 좋은 날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자신을 높이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과장되어져서 솔직하게 얘기하면 되는데 과장되어져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왜? 자존심. 그러나 우리가 잘못된 방법으로 우리 자신을 높일 때 우리는 조종의 영으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한 것을 지켜나가지 못할 때에는 진실한 자로 서기 위해 자신의 무엇을 인정해야 합니까? 연약함을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자유합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12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큰 용 즉 저 옛뱀 곧 마귀라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사도 요한은 우리의 뒤에서 누가 조종하고 미혹하고 있는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누가 지배하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는 이유는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싸우려고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24편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헛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예수와께서 이 땅의 왕으로 재림하시고 천년 왕국이 시작되어지면 열방의 모든 민족은 여호와의 산 어디입니까? 시온산에 모여 예수와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운영되어집니까? 토라 말씀으로 운영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야 하며 진실한 태도로 사람을 대하고 행실을 정직하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손이 깨끗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청결하지 아니하며 허탄한 데 뜻을 두며 거짓 맹세한 사람은 어디에 오를 수 없습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라고 생각하는 해로운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잃어버리게 하며 거짓과 불법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양심의 가책 없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교회 안에 너무 많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 계시며 우리의 신랑 예수와께서 다시 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 7가지의 영역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우리를 괴롭히는 영의 통로가 되어줄 것입니다. 긴장해야 합니다. 내 안에 분냄과 화냄이 올라오게 되어졌을 때, 내 안에 잘못된 음란의 영이 미디어나 어떤 환경을 통해서 펼쳐지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영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 작은 타협을 하고 그 작은 범죄로 말미암아 작은 누룩이 성경은 어떻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온 빵을 다 오염시키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 세상의 그 어떠한 말도 우리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